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찬양은요 천국에서 계속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전도는 없을 거예요. 천국에 선교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지만 찬양은 계속 될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하나님을 생각을 이제 해볼 때가 있어요. 그 천국에서는 찬양할 때에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찬양할 때 입만 번긋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천국에서는 찬양할 때에 아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참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렇게 이제 찬양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곳이 또 교회이고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름을 높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같이 청년분들하고 리허설을 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어제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맞추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웃으면서 해라.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얼굴은 좀 인상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게 웃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그냥 잘 집에 가면 웃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 보고 좀 웃으라 하는데 그 남편들이 웃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아내를 보고 웃고 있는데 이 얼굴만 그렇지 속으로는요 웃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앞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기뻐하기 더 이제 크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계속 봤었는데 이번에 좀 건너와서 사도행전 이제 교회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이제 기억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도 어느 정도 시간 순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훨씬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 나중에 조금 정리가 되는 기분이고 말씀을 다시 내가 읽을 때에 훨씬 더 쉽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 교회의 역사죠, 그죠? 사도행전 말씀인데 특히 오늘은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 다른 나라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나라 방언을 말했는지 우리 천국에서 찬양할 때 한국말로 하겠습니까? 일본말로 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하겠습니까? 아마 초대교회 때에 처음 이들이 했던 그 말로 하겠죠. 내가 말하면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우리가 언어가 이제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서 통일이 되겠죠. 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말로 이제 우리가 찬양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이들이 말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하고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이 되고 2장 마지막 부분 보시면 교회가 말씀을 늘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 드리는 삶이 있었고 서로 교제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배와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했죠. 그죠? 뭘 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나가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3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안전병이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나아가고 있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니까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겠죠. 놀라겠죠. 그죠? 놀라가지고 솔로몬 회당이라는 곳에, 회랑이란 곳에, 회당이 아니고 회랑입니다. 회랑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한 설교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죠. 2장에서 한번 나오고 3장에서 한번 나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제자가 될까요? 제가 그때 거기 같이 안 있었는데 어떻게 압니까? 사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장에 보면요. 사장에 보면 사장 4절에 보시면 사도의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만 해가지고 수가 5,000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요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 돌아왔는가, 5,000명이 돌아왔는가, 이거 막 또 서로가 잘 몰라가 싸우고 막 있어요. 3,000명이다, 5,000명이다,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어요. 두 개 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가 두 번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두 번째 이제 설교를 했을 때에는 이제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 시간대에 많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뭐 제가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3장에 우리가 그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킬 때에 몇 시였습니까? 오후 3시죠, 그죠? 유대인 시간으로 제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였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일어난 바로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오후 3시 이후의 일이에요. 한 3시 반이나 4시쯤 됐겠죠, 그죠? 그쯤 되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보통 집을 가서 뭐 합니까? 이제 밥을 준비하든지 하기 때문에 아마 남자들이 많이 모여 들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여튼 뭐 남자만 가족에 이제 세니까 남자들만 해서 5,000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는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릅니까? 3,000명이 제자가 되고 5,000명이 제자가 되는 것. 또 듣는 회중들도 처음 설교할 때는 이제 누가 들었냐면 오순절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래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나는데 마침 오순절이라 가지고 그때는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들과 막 완전 온 지역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3,000명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교회가 되어가지고 서로 가르침 받고 또 같이 먹고 예배 드리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5,000명 설교할 때는 아마도 그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갔겠죠. 그죠?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겠죠. 새로 듣는 사람들 3,000명이 제외하고 주로 돌아가고 갈릴리 사람도 갈릴리에 가고 이 5,000명은 주로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성경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마 우리가 상황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조금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로 집중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다른 점은 첫 번째 설교를 보시면 이제 구약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일단 중요한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또 설교를 하죠. 이 두 번째 오늘 이제 설교를 보면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했던 나와 같은 예언자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설교에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원인은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뭘 하는 것입니까? 기적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첫 번째 일어났던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기적도 각 나라 말로 하는 그 방언의 기적도 그 기적들도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난 새로운 언어가 생겼네. 뭐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에 자꾸 주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요 어디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 성전에서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먼저는 일어난 사람 주목할 거예요. 이야, 저 사람 늘 앉아가지고 40년 동안이나, 나이도 이제 사장이고 나옵니다. 40년 동안이나 저렇게, 물론 뭐 아기 때는 안 앉아 있었겠죠, 그죠? 하여튼 뭐 40년 동안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났다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사람 주목하고, 그 사람 맞나? 비슷한데, 저 사람 맞다 하면서 그 사람을 주목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누굴 주목했을까요? 곧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누가 오늘 예배에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타고 왔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팍 일어나 일으켰는데 일어났어요 진짜.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이거 누굴 주목할까요? 그 사람을 보고 이야 놀라다가 저를 주목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목사님께 기도 좀 받아야겠다. 내가 허리가 아픈데 막 나도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막 들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주목하는 것이 찍으면 너무 당연해요. 인간적인 그런 뭐 반응으로서 딱 주목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목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원래는 이제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신기한 일이죠. 왜 이상하게 여기서 뭘 하지? 신기한 일이죠. 또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탁 차단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나오라 해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싶어요. 안수 기도 막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은데 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사를 주목할까봐,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 할까봐 좀 그런 이제 염려들이 있어요. 설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요, 약간 목사를 조금 이렇게 뜨받드는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좀 잘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를 바라보면 제가 또 교만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시험거리 될까봐. 왜 목사님 저 사람만 기도해주고 나는 기도 안 해주는가 막 또 막 삐지는 마음이 막 들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고 또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되고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마치고 제 방으로 오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해드리면 되잖아요. 저도 물론 겸손한 사람인데 그런 일 겪으면요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아프리카 이제 현지인들 교회 이런 데 가서 이제 우리가 전도 여행 다녀야 되니까 사역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이제 뭐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뭐 하더라고. 제가 애들이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앞에 나오라 해가지고 안수기도 해주래요. 그냥 해주라는데 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목사가 또 해주라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내한테 능력이 있는지 저 사람이 넘어지는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아무나 기도해도 넘어지는지 아니면 날아서 넘어지는지 뭐 몰라도 어쨌든 넘어지니까요. 제 마음속에 와 이거 뭐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걸. 이게 물론 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싹 올라오는 느껴요. 그래서 막 병 고치는 신유 은사입니까? 신유 사역하다가 정말 교만하게 돼가지고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말랍니다. 초대교회가 뒤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요 좀 숨겨놓고 사람들 앞에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날 봐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다는 걸 봐주길 원하는 겁니다. 7집사 뭐 적어도 8,000명 되지 않습니까? 제자가 교회가 그 중에 7명 뽑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7집사. 지금의 집사하고 좀 달라요. 빌립은 이제 세례도 주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하고 비슷한데 7집사 가운데에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니골라라는 그 사람은 교만해서 아마 그렇게 이제 이단으로 넘어간 걸로 이제 전설로 그렇게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골라가 그렇게 됐는지 니골라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이게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베드로가 그것을 원천적으로 처단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받기를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주목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광받아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목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주목받으셔야지 자꾸 인간이 주목받으면 안 돼요. 한국 교회 이야기, 우리도 일본에 있는 또 한국 분들이 많은 교회지만은 큰 교회 가면 옛날에 우리 이제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장로 빨리 되려고 하면 뭐 해라고요? 주차 봉사해라. 주차 봉사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 한국 교회에. 왜 주차 봉사를 해라 할까요? 주차 봉사하면 한국 교회는 거의 다 차를 타고 오니까 그 사람이 봉사하는 걸 다 알아요. 저 밖에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더우나 추우나 밖에 서서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물론 정말 순수한 마음에 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지만은 장로 되려고 빨리 되려고 하면 주차 봉사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야면 사람들 대부분 다 알게 되고 그 사람도 수고하십니다. 딱 얼굴 도장이 딱 찍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거.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요, 위험해요. 그것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철저하게 주목받지 않는 것, 내가 죽어지는 것,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목하는 그런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마세요.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특히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사들, 이런 교사들이 힘듭니다. 아이들, 학교 선생하기도 우리 힘든 세상인데 교회 아이들은요, 아무런 통제가 없는데, 제재가 없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노치노 라이프 생명의 삶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밥 해주는 사람들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압니까 누군지? 이름 없이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목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너무 사람에게 주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찬양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진짜 정말 우리 청년들 귀하고 함께 은혜를 끼치니까 같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찬양이 귀합니다. 만약에 누가 한 명이 주목받기를 원해가지고 내가 제일 주목받아야지 하면서 막 예를 들어서 드럼 뭐 주목받는 거 아니지만은 드럼이 혼자서 막 크게 막 드럼 막 치는 거예요. 혹은 뭐 기타가 막 내가 막 주목받아야 하면서 기타를 막 세게 막 치는 겁니다. 볼륨 올려가지고 싱어 가운데서도 내 목소리가 제일 막 주목받아야지 하는 거 막 자기가 막 크게 막 혼자서 막 리더보다 더 크게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하고 있지만은요, 찬양이 아닌 게 됩니다. 찬양하지만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왜?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누가? 우리 주께서 주목받으셔야 되고 우리 주께서 찬양을 받으셔야지 내가 자꾸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게 죄성에서 나와. 이거 계속 싸워 나가야 돼요. 저도 싸워 나갑니다. 자꾸 목사님 통해 가지고 뭐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물론 축약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한국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저분 목사 설교 잘하신다, 아니고 저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가 되어야 돼요. 오늘 찬양 예배 끝나고 나서도 야 대단하다 물론 격려해 주는데 오늘 청년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주목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주목받아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아니 왜 그렇게 놀라느냐, 기이하게 여기느냐, 우리를 왜 쳐다보느냐라고 탁 찬원합니다. 한마디도 거기에 수긍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우쭐할 마음이 생기기만도 한데 12명 가운데 자기가 최고다. 이전에는 싸웠지 않습니까? 누가 최고냐고 싸우던 베드로인데 그런 마음이 들만도 한데 베드로는요 성령에 충만하여 가지고 탁 자릅니다. 아니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설교를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주제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다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한 그것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게 베드로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같은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물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요, 거의 뭐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21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는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자,
하나님이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이 뭐랍니까? 이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셨지. 예수님은요. 그때에 모세가 그 예언자 가운데 한 명인데 어떻게 말했냐면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 많은 예언자가 아니고 한 예언자, 지목합니다.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인지 다 그 말을 순종해라는 거예요. 23절,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의 예언자를 많이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게 모세를 통해 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이 나와요. 밑에 보면 각주에 달려 있어요. 신명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모세가 나라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에요. 만 원짜리 지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모세는요. 나라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 법도 만들고요. 만든 게 아니 받았지. 법도 만들고 성막도 기초를 다진 사람이 이 모세가요. 모세가 최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 율법이지만 여러분들 유대인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모세 알지요? 모세 우리 모세 말 다 100% 따르지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지금 이슬람이나 이 사람들 다 모세 말은 다 듣습니다. 모세 따르지요. 모세가 뭐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영원 먼저 창세전부터 예수를 그렇게 그게 예수라는 예수. 그 한 예언자 누구냐? 예수라. 모세가 말한 그 한 예언자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때가 돼서 오셨는데 그분의 말을 다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것을. 그래서 누가 크냐? 뭐 이거 이제 싸움만 했죠. 그냥.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구약의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바로 그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이게 안전병에 일어난 기적보다 베드로가 이걸 깨닫는 그 기적이 더 놀라워요. 어부가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람 24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고 그 뒤에 모든 예언자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25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죠. 지금 갈대아라면 이제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 땅에서 이제 혼자서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감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이 탄생된 겁니다. 1번이에요. 시조 1대 시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김해김 씨 1번 시조, 김수로 왕 같은 사람이 하여튼 이게 이제 1번이에요. 아브라함이라 하면 뭐 아브라함 욕하면요, 뭐 돌멩이 던집니다. 그냥 아브라함 욕하면 안 돼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를 베드로가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랍니까? 여러분들은 예언자 25절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 자, 여러분들은 구약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맞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 땅 위의 모든 족속 할 때에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에 너의 자손 할 때 자손은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헬라어는 그리스어는요. 단어 자체에 복수, 단수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남성, 여성 다 들어있어요. 중성도 있고. 이 자손이란 그 단어에는요. 단수를 쓸까요? 복수를 쓸까요? 단수예요. 단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복수를 통해 가지고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 단수를 통해 가지고 모든 너희들 이스라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자손 한 명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그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말하는데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그 구원자를 기억하시고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뱀의 자손, 여자의 자손, 단수입니다. 여자의 자손. 뱀의 자손은요,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은 머리입니까? 대가리입니까? 이게 동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우리 동네는 동물은 대가리라 하거든요. 어디는 또 서울에는 머리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식하게 우리를 보더라고요. 동물은 대가리라 하죠. 뱀의 대가리를 확 완전 깨부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은 남자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는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게 동물이라는 말이 아니고 남자에게 부속된 존재로 봐요. 그래서 단어 자체도 이씨가 이샤에게, 뭐 이런 노래 있죠. 이씨가 남자고 이샤가 여자예요. 모르고 또 부른 거 아닙니까, 그 노래를? 그 이씨란 단어에서 그때 뭘 하나 딱 붙이면 이샤가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 부속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도 한국이 또 남자 서로 상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양정 고등학교 나왔다 하면 양정 남자 고등학교 나왔다 안 해요. 양정 고등학교 나왔다면요, 그 고등학교는 남자 고등학교라. 여자 고등학교는 뭐랍니까? 제일 여자 고등학교, 여자 붙여야 돼, 알아요. 이게 성차별 아닙니까, 이거? 어쨌든 남자를 이제 사람의 그걸로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모세가 여자의 후손을 기록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 다 남자의 후손인데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게 창세 기록하게 하셨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이상하지요. 왜 여자의 후손일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요, 너의 그 후손 한 명 통해가지고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록하게 하셨다니까요. 그 이후로 모세를 통해가지고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 그의 말을 들으라, 안 들으면 너희들 다 멸망한다. 그 모세를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에 기록하게 하셨다니까요.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가지고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 거듭남을 통해 가지고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사사가 누굽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아닙니까? 사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사기 속에서 넣어 계신다니까요. 룻기는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물은 자의 그런 제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요, 룻기에 넣으신다니까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통해 가지고, 왕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 다 넣어 계셨다니까.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이 예수다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들은 이제 구약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거의 뭐 몇천 년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그죠? 아브라함부터만 시작해도 거의 2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 모세오경, 여호수아 기록한 사람이 다 달라요. 지금은 같습니까? 지금도 다 달라요. 서로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기록했습니까, 성경을? 아니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기록을 구약 39권을 딱 모아보니까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이 책들이 사람이 기록했겠어요. 삼국시대 기록한 사람,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 한 명씩 다 기록해가지고 책을 딱 모아보니까 김영건 목사를 기록하고 있더라. 그럼 신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 삼국시대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성경은 원래 이제 66권의 책이에요. 한 권에 모아놓은 것일 뿐이에요. 66권 책. 구약은 39권의 책이에요. 다 시대가 다른데요. 몇천 년 걸쳐가지고 이걸 모아보니까요, 이게 다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요, 이 내용을 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제자가 되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구약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할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될 것은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이런 못난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받을 때에 예수 전도단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캐치 프레이입니까? 그게 있어요.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Make Him known, 그를 알리는 것이다. 그를 알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주목해서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사명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교회가 주목받고 교회가 자랑할 것 많고 베드로를 자랑하고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것. 그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요, 머리 없는 몸뚱아리가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나아가야 됨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이것만 조금 더 있으면 생활이 편할 건데, 내가 저 사람만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조금 더 내가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어디에 주목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알고요,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